로마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각종 질문을 글로의 지편에 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7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결혼 문제예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고요. 또 11장 이후에는요, 예배와 은사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에 대한 질문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은 원래 없어.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거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런데 옆에 세상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정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으면 약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 그들이 옆에서 혹시 실족하거든 너희들 그들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0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우상제물 이래서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상제물을 이럴 때는 너희가 양심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9장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영원히 고기도 안 먹겠다고 작정하는데 뭐라고? 너희들이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그걸로 지금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걸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한테는 절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어. 그 얘기가 9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내 말씀과 내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많은 예배와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지금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너희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사도가 누리는 권리를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굳이 나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거예요. 내가 혹시 사례금을 받거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그리고 오직 내가 자랑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데 세상의 무엇과도 혹시 희석될까 봐. 혹시나 헛된 대로 돌아갈까 봐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거거든. 그리고 특별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는 9장 19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 바울이 지금 이미 벌써 복음에 참여했는데 뭘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또 복종하고 그럴까? 바울은요, 너희가 끝까지 복종하고 늘 살피며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너희 세상에 그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 얻겠다고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준비하는데 너희 상 받는 것 그거 생각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다름질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승리가 아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요, 뭐 놓쳤다 안 놓쳤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셨으면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자유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죄에 머물러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와 날마다 싸우고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내가 사도가 돼서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육신을 믿지 않아. 나는 내가 육체로 거할 때는 날마다 죄의 속성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왜? 내가 시컷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좋아하는 그거와 코드가 맞아서 혹시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제외가 될까봐. 이거는 하나님이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이 몸된 이 육신의 정욕이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다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은 내가 왜 날마다 이렇게 구원 안에 있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서 함께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나면 그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잖아요. 출애굽했다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만 구원하시고 광야에다가 버리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목적지가. 그렇다면 구원하셨다는 것은 1차적인 구원과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광야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하늘에서 만나 내리지요, 반석에서 생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사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요, 힘들면 말하면 되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너희가 구할 때에 내가 줄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 세상 것 의지하지 마,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 그거는 다 보이는 거지만 허상이야. 그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제공해 주세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사치를 부리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사치라는 거는 이 세상에 이미 벌써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이곳에 있고 싶다는 거거든. 아니, 너희는 잠깐 이 세상을 지나가는 광야의 시간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야. 너희들이 바라볼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며 너희가 바라볼 곳은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은 그 나라의 왕의 백성들이야. 이 땅에서 잠깐 훈련만 받으면 내가 나의 나라로 인도해 줄게. 주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솔직히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거는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한다? 지금 나타날 것도 아닌데 나타난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서 하루하루 발걸음을 갖는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벌써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지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지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배반해요?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했을 때 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갔대요.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했냐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들어오게 했지, 빼냈지, 구원했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절대 돌아가지 못해.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순종해서 이끌려 오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반항하고 여기서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 번에 그 구름 안에서 모두가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를요, 홍해 바다를 지난 거를요, 세례 받은 것으로 바울은 해석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너희가 여기에 지나서 왔다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세례라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제 너희가 그 세례를 다 받아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 뭐예요? 하늘에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셔서 콸콸콸콸 나오는 그 생수로 마셨던 그 물, 그거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해요. 근데 4절 보니까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하면요,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만 이거는 그냥 보이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따라오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따라다니시는 거, 필요할 때 물 먹여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 그 바위가 곧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로 나타날 때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 창조하셨던 그 말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영원의 시간에서 같이 하시고요, 창조 사역에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영원한 것, 신령한 것으로 만나로 먹여주시고 신령한 물로 먹여주셨는데 그거는 예표야. 예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을 먹었지만 사실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이 실제 같아요. 실제. 근데 깨어나면 꿈이잖아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치요? 근데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다시 부활하는 날에는요, 이 세상은 꿈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꿈과 같이. 그런데 꿈과 같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내용들은요, 고스란히 남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진짜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 것, 그것이 실제인데 예표로 너희가 구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지? 날마다 신령한 음식으로 먹여주고 날마다 신령한 물로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 왜요? 주님께서 심심해서 구원해 내시고 무슨 억하진 심정이 있어서 광야에서 멸망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거. 악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어.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아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다니까. 지금 이 광야는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시간으로 내가 너희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지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 지켜주고 있잖아.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로, 너희 목마를 때는 물로 지금 내가 너희들 다 먹여주는데 지금 왜 나한테 그러는데? 인도함 받으면 되잖아. 마지막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지금 가나안이야. 가나안. 조금만 기다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안 가. 나 안 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리 처자식도 다 죽일래나 봐. 하나님이 다 죽일래나 봐. 그 얘기했다가 그래? 너희 믿지 않는 너희는 다 죽어.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죽인다고 망언했던 그 내 처자식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서 멸망시키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다수라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이 원래는 1년 만에 성막 짓고 또 1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의지하는 훈련 받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스케줄이에요. 그건 어떻게 안 하면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유월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로, 너희가 성막을 완성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로,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주님은 너무 멋진 계획을 해서 민수기 13장에서 야 너희 가데스바나에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정탐하겠다고? 그래 그럼 갔다 와. 근데 갔다 와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잖아. 우리 못 가. 그래서 못 간다는 그 말 때문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38년을 뺑뺑이를 돈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는요, 2년 만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다 그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38년이 더 딜레이가 돼, 더 연장이 됐잖아. 그러니 나이 든 사람들은 수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수명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7장 3절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5명의 딸들이 나오는데, 우리 슬로브앗 아버지는 사실 고라의 죄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심하게 반역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 죄,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죽은 거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따라와서 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27장 3절의 얘기예요. 거역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다수에 드는 그런 거슬리는 사람이 아닌 거에 이 슬로브앗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표적인 거,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가 시편 90편을 쓰는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70년 80년이에요. 근데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고 아론이 123세고. 그러면 미리암은 훨씬 더 나이가 많을 테니까 뭐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연장시켜줘서 오래는 살겠지만, 이제 너희가 이 일을 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거짓된 삶 살다가 죽은 영혼들, 너희 그런 사람들 닮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광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본이 되라, 본보기를 사. 이 본은요, 받아들이라는 본이 아니라 타산지석, 그 다음 반면교사.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절대 나는 안 되겠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정리하는 거, 깨달아 아는 것, 그것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뭘 했대요? 악을 즐겨했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즐겨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냥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냥 조금만 뭐가 불편하거나 힘들면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원망이 그냥 바로 올라오는 거. 다 내가 잘못해놓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악을 즐겨하는 거. 모든 책임을 다. 왜 우리 여기 빼냈는데?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아까워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해? 돌려보내줘.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원했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될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까? 예. 하나님께서 막 큰 음성으로 우레소리로 들리니까 그때는 또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게요 그래 놓고서 그 시간에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법도와 율례와 십계명을 줄 때, 그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춤추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았는데, 너희 시내산까지 가서 율법 받았는데, 너희 율법 받는 그 시간에 뭐 했어?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8절에서는 너희 음행하지 마. 이 음행하는 내용은요, 민수기 25장 9절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내용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대요. 그럼 1,000명은 또 왜 오차가 있지? 이 오차는요,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23,000명이에요. 연병으로 며칠 몇 날에 죽은 사람. 근데 하루에
그 음행하다가 그날에 죽은 사람은요 2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지, 너희 그들과 같이 우리도 시험하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민수기 그 20장에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가는 거예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마지막에 길이 조금 험해요. 그 길을 험한 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해.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5절인데 어떻게 원망?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거의 지금 막바지거든요. 여러분들 막바지가 제일 힘들어요. 이 막바지 때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같이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막바지가 될수록 견디기가 솔직히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우리 왜 죽게 하냐,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아니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대. 그 만나 먹고 움직인다니까요. 자기 입에 고기도 있고 만나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이거 지겹대. 이거 하찮은 음식, 이거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 그래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른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 원망하였다. 원망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제발 원망하지 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만,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만, 너희 주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마. 너희 마지막에 원망하는 자 되지마. 이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본보기가 돼서 말세, 정말 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냐면 우리가 순간 우상 숭배하고 순간 음행하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뿐이지, 상황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바울은 지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봐도 다 섰어요.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 신뢰하지 옆에 있는 사람은 물론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나도 신뢰하지만 너희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희 넘어진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마. 걱정하지도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줘.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어. 왠 줄 알아? 하나님은 신실하셔. 미쁘셔.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닮은 자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감당케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어렵지?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피할 길도 내셔. 그래서 너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시험을 주셔요. 주님은 시험 주지 않는데 우리의 욕심이 시험을 주다.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거는 내 욕심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도 만들어 놓은 건 나지만 그 지저분한 걸 치우는 건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까지는 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했는지 알지?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끝까지 다름질하자. 날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너희 날마다 든든히 서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요. 14절은 앞에 8장의 연장이. 8장이. 9장에서 자기 사도권 얘기하다가 이렇게 긴 설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없어. 우상은 허상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은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 너희가 그 자리를 찾아가지 마. 피해야 돼.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 재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우상 숭배는 일단 피해야 돼. 전에는 3장 1절에서는요. 내가 수준을 낮춰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왜? 지금 너희들이 신앙이 약하거든. 너희들이 여전히 지금 세상에 속했다가 교회에 들어온 건데 육신에 속한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신령한 자처럼 대우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럼 너희들이 다 넘어질 텐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같이 얘기하거든.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요. 지금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희 예배 시간에 성찬하잖아. 왜냐하면 그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질문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서 그 잔과 떡을 먹기 때문에 이 이야기,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조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너희 내 말 듣고 한번 잘 판단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성찬 예식할 때 너희 예수님의 그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면서 축복하잖아. 그 축복의 잔을 들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떡을 들면서는 뭐라 그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얘기는 뭐야? 너희가 그 잔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거고,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에 동참하는 거고, 죄사함과 부활의 은총에 너희가 지금 다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지체와 성도들이 한 교회의 몸이 돼서 예수 안에 한 몸이 되는데, 아니 성찬을 먹는 너희가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니? 그러면서 16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들 봐. 육신을 따라. 왜냐면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니까 이스라엘 그 혈통 속에 구약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같이 먹었던 내용을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들을 봐봐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그 제물을 화목 제물로 같이 먹었잖아. 그 제물을 먹었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나눠주시며 하나님의 지금 식탁에 너희들을 초청해서 같이 더불어 먹는 거거든? 그러면 그 상태가 뭐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하는데, 야, 지금 내가 너희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우상 제물, 우상 숭배, 우상이 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너희 우상 앞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그럼 내가 정리 좀 해줄게, 정리.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20절부터.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거 아니야.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우상한테 제사하는 그것이 귀신한테 하는 거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순간 거기에 누가 장난질을 하고 들어오냐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쫄개들, 마귀들, 귀신들이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는, 제사상은 귀신한테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 하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귀신한테 드리는 거야. 귀신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더불어서 귀신이 그거 좋다고 오는 거를 귀신한테 내주기 싫어. 그 얘기를 해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봐라. 너희 성찬식에서 주의 잔과 떡을 먹지. 근데
거기에서 귀신한테 너희가 드린다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고 조상신이 어디서, 조상은 지금 다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니까요. 그 조상신은 안 돌아와요. 그러면 귀신 들린 건 뭐예요? 귀신일 뿐이에요. 귀신이 뭐 11살짜리 귀신으로 그걸 장난질하는 거. 사탄은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요. 내가 뭐 애기 귀신이 들어갔다, 뭐 할머니 귀신, 늘 거짓말을 하는 거.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애기 귀신 없어요. 달걀 귀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요, 죽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요,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는요, 영원한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점에 접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죽은 사람들은 지금 다 그 시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무슨 할아버지 귀신, 뭐 할머니 귀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그거 좋아서 도구로, 수단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결국 너희들이 그 섬기는 그 제사에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식탁과 주님의 잔, 귀신의 식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하니? 지금 장난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우자가 하루는 나하고 같이 자고, 하루는 딴 사람하고 같이 자고, 하루는 나하고 같이 자고, 하루는 우리 신랑, 우리 아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사랑해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사랑해준다는 그거를 보장하고서 매일 딴 데서 자고 들어오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여하게 해?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성찬도 하고 지금 너희 하나님보다 강해? 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도 없고 귀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은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미 벌써 다 결박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에게 숭배하며 우상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상에서 먹고 마신다면 너희들은 그 상에서 같이 귀신과 겸하여 하나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 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면 하지 마.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 하지만 옆에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마. 이것이요, 바울은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가 생각할 때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주 안의 공동체는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25절부터는 그러면 재물은요, 그랬을 때 혹시 너희가 시장에서 파는 재물 그럴 때 그냥 묻지 말고 먹어. 양심 위해서 묻지 마.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 믿음 있지? 처음에. 그러니까 물으면 실족해. 어차피 다 뭐 따져봤자 그게 그거니까 묻지 말고 먹어.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 재물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먹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했어. 누군가 너희를 초청했어. 그럼 너희가 여기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럼 가고자 해. 그럴 때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게, 왜냐면 차려놓은 거 못 봤어요. 그 사람이 우상 제물을 가져온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드리고서 그 상으로 먹으면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불신자가 자기가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서 가져와서 이걸로 이제 초청을 할 때는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묻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초청하고 싶고 자기 딴에는 사랑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근데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우상제물인데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지요. 그 말씀이 이제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얘기를 안 할 때는 먹을 수 있어요. 묻지도 말고 그냥 먹으래요. 그 사람 마음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근데 누가 이거 우상 제물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를 알게 말한 사람은 마음이 지금 꺼름직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우상 제물인데 지금 왜 먹어요?
지금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인데 왜 먹어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꺼름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지금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는 너 양심 말고, 너 자유한 양심,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양심 말고, 저 사람 저거 우상제물인데 저거 왜 먹지? 하는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나는 자유한데, 아니 내가 지금 감사해서 먹는데 내가 왜 남들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좌지우지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판단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비방받아야 돼? 난 자유해. 계속 자유 선포하지 말고 너희 먹지 마. 28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나 괜찮은데요? 난 내 자유에서 감사해서 하는데 왜 내가 판단을 받고 비방을 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나는 자유예요.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먹지 마.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실족하고 있잖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당하고 있잖아. 너가 지금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면 너는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는 게 뭐지요? 물론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그 아들,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거 생각하는 자체가 영광이고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그것을 선택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요 32절 33절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요. 신앙생활의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바울은 마지막 때까지 정말 너희가 오직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결정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희가 생각할 때 유대인, 이방인은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어떤 자리에서나 남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마. 이 이야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근데 옆에 있는 배우자가 마음이 어려워. 실족해.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만하겠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옆에 사람이 원하지 않아. 옆에 있는 지체가 원하지 않아. 그걸로 너무너무 어려워해. 그럼 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뭐 때문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복종하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곧 추석이 앞으로 와요.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내 자녀로 부르니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제 귀신의 상에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주의 잔과 떡 안에서 내 안에서 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메시지고 겉면의 메시지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